오늘은 보복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 때는 이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산으로 비유한다면 이번 주일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은 그 산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합니다. 이번 주일의 주제는 이제 보복하지 말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높은 봉우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르쳐주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최고봉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서 이제 기독교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은요,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싶을 때, 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의해서 기독교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로 시작하면 치욕으로 끝난다. 미국 정치가이자 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분노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감정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자칫 그 분노에 휩싸여서 살면은 수치와 치욕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평가원 자료를 보니까요, 분노 조절 장애 환자의 숫자가 그 전에보다 무려 1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는 이제 그런 많은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보니까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느 나이 때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아니면 30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요, 20대입니다. 20대. 20대에서 거의 40%의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20대라면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가장 꿈을 펼칠 때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참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애를 쓰지만 미래에 대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참 우리 20대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를 맞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20대가 앉아 있으시면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우리 20대 우리 한번 축복하고 격려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신이 되었든지 분노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당한 만큼 상대에게 되갚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당한 그만큼, 눈을 당했으면 눈만큼, 이를 상했으면 이만큼, 당한 만큼만 가해자에게 되갚는다라는 뜻으로 동해보복만 가능하다는 거죠. 구약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구약을 보면요, 동해보복법이 시행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개인 간에는 시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또 제도를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한다, 원수 갚는다, 개인적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복수를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피해 본 만큼만 갚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되로 받으면 말로 갚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를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하나를 손해봤지만 자기는 10가지를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손해보다 훨씬 더 큰 복수, 훨씬 더 큰 분노를 되갚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개인 간의 복수를 금하셨어요. 반드시 제도 속에서 형평성 있게 피해본 만큼만 되갚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 두셨고요.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은 인류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날 우리의 법 원리 안에도 그대로 채용되어 사용됩니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요, 과도한 복수를 막는 법입니다. 비록 잘못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사실상 평화를 위한 법이고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평화를 위해 주신 법, 사랑을 위해 주신 법을 개인 간의 보복법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넘치게 과도하게 사적으로 복수하고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폭력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요,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고대의 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노래를 지었느냐 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거 뭐 자랑하려고 지은 건지 어떤 건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마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라멕이 이제 화가 났겠죠.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당한 만큼 갚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게 갚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 간의 복수를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맡겨두면요, 그 개인도 망하고요, 공동체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다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적 보복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복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복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기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고신대 변정길 교수님은 악한 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잘못이 없는데도 공연하게 괴롭히고 도발해 오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해서 특별히 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화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괜시리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오해하고 또 내가 잘못이 없는데 또 괴롭히고 그렇게 도발해 오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이 본문이 말하는 악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대적하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서 대적하지 말라는 뜻은요, 되받아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대가 악의적인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말이나 행동을 곧바로 되받아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되받아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만약 여러분 되받아치면요, 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되받아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다 조금 더 붙이겠습니까? 더 붙이게 되죠. 말이든 행동이든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덧붙여서 되받아치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또 뭔가 덧붙여서 되돌려 줄 거예요. 몇 번만 반복하면요, 처음에는 서운한 감정이 갔다가 나중에는 말이 오갔다가 나중에 주먹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미움과 복수는요, 가만히 방치하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라멕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악인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런 자극과 우리가 하는 반응 사이에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라멕의 노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고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곧바로 되받아치지 마십시오. 자극을 받았다면 우리가 반응하는 그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려고 해도 자극이 있으면 바로 반응해서 하나님 역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잠언서 2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화를 내고 분노를 우리 가운데 품고 있으면요, 사단이 틈타게 틈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극하고 반응 사이가 너무 딱 붙어 있으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뒤에서 돌을 던지면 맞아야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돌에 던지면 돌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돌에 맞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은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에요. 요즘 TV를 보면 그 강아지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 전문가 그 강형욱 씨가 나와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이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면요,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그 먹이를 받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그 먹이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 가서 주인이 그 먹이를 싹 빼앗으면요,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압니까? 금방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해요. 으르렁 하다가 이제 주인이니까 물지는 않겠죠. 하지만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요, 그게 동물의 본능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면요, 바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하는 것이 동물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극을 받을 때 바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자극과 그 반응 사이에 공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그 공간을 넓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내게 손해가 되면, 조금만 내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바로 화를 내고 분노한다면, 또 서로가 함께 웃고 좋아하다가도 한순간에 틀어져서 원수처럼 지낸다면, 이거는 자극하고 반응하고 너무너무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넓혀야 되죠.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잘 꾸미고 잘 포장하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예요. 자기의 이익이 침해받는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가 드러납니다. 내가 손해보고 뭔가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 곧바로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 그거는 자극하고 반응하고 딱 붙어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자극이 있어도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 간격의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화가 되었다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늘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피해를 입고 나는 상처를 받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반대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상대를 서운하게 만들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 준 것은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여러분이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반드시 상대방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를 더욱더 넓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되받아치지 마세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묵상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을 끌어내고 라멕의 노래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복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관대하게 사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관대하게 사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여기 보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뺨을 맞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가 뺨을 치면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손등으로 쳤다는 결론이 되고요. 당시에 이제 뺨을 때리는 문화 속에서 손등으로 뺨을 맞으면 굉장히 모욕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치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뺨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입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제가 지난 주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설교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니, 한쪽 뺨을 맞으면 나도 속 시원하게 한 뺨을 때려야 이게 정의 구현이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 놔두고 다른 쪽 뺨을 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설교하기 어렵네요, 하나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것은요, 악인에 대해서 저항하기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응해야 되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다르게 대응하라는 말이에요. 내 뺨을 치는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뺨을 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처럼 당신의 뺨을 칠 수 있습니다. 당신처럼 똑같은 모욕과 폭력으로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모욕과 폭력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내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뺨을 친 사람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할 거예요. 와, 이 사람 뭐지? 당연히 내가 뺨을 쳤을 때는 저 사람도 나를 칠 거라고 생각하고 방어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뺨을 내미니까 이 사람 뭐가 다르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폭력과 모욕이라는 방식으로 되갚는 대신에 관대함으로, 인내로,
용서함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4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소액 재판을 건 거예요. 소소하지만 금전상의 손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속옷 달라고 해서 크지는 않지만 이제 금전상의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겉옷까지 주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겉옷이 속옷보다는 비싸죠? 요즘은 또 기능성 속옷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겉옷이 재산의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빚쟁이가 겉옷을 저당을 딱 잡으면요,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겉옷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어엿한 재산 목록에 들어가요. 속옷을 달라면 더 큰 것도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상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중요할 일을 놓치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은 줘버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기 보면요, 본질에는 일치가 필요하대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죠.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무엇을 하라고요? 관용을 하라는 거예요.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본질적인 것 하나이기 때문에 굳게 잡아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양보하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치해야 됩니다. 온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이익에 신경 쓰다가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중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 막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픈을 하면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요. 손이 많이 갑니다. 비용도 듭니다. 근데 오픈을 해주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겠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가 좀 많이 드니까 주차장 닫아버리자, 이렇게 결정하면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관리비라는 겉옷을 내어주면서,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이라는 본질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얘기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당에 있는 피아노 위치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제 본당을 리모델링하면서 원래 또 피아노 위치가 있었는데, 이제 한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그 위치가 불편하니까 옮겨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이제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위치를 변경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당장 옮기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논의해서 옮기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의견이 이제 좀 서로 팽팽하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절차를 거쳐서 결국에는 이 피아노 위치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예배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피아노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은 본질입니다.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요, 악기의 숫자나 퀄리티, 위치 다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와 기악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능으로 봉사하기 전에 한 명의 예배자가 되는 것.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이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이 방해가 되면 봉사 안 하는 것이 유익한 거죠. 진짜 지켜야 되는 것은 본질입니다. 동시에 본질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관대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더 관용하고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이런 단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쫌팽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마음이 아주 좁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쫌팽이로 살지 맙시다. 또 누가 쫌팽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다 이런 면이 있잖아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막 그냥 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큰 원이 작은 원을 품는 거고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 생각,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승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약한 자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 때 거기서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진 자리에서 여러분 더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원이 되세요. 그래서 약하고 작은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하고 이기는 길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따져서 더 큰 것으로 이기고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은혜의 사람이 되고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되어서 관용과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울분과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값으로 죄와 사망의 악순환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억울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평생 내 문제, 내 손해만 생각하고 산다면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볼 면목이 없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의 한 구절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편만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라멕의 노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